할렐루야. 비가 참 아주 솔찬히 오네요, 그죠? 또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또 특별히 성령의 단비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5장, 또 정말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또 묵상하는 참 주옥과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55장이 가지고 있는 그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청장의 장이다 라는 그러한 그로 불리는 장인데, 말 그대로 초청장. 누구의 초청장?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그렇게 그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55장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즉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라고 하는,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그러한 은혜,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와서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죠. 잔치, 그죠? 젖은 생명, 물, 포도주, 젖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상징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때 값없는 은혜다, 값없이, 돈 없이란 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가치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건 공짜야 그러면은 되게 가치 없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그러한 정말 귀한 것인데, 때로는 이것을 마치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마치 값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질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신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 받는 측에서는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는, 이미 대가가 지불된 그런 은혜로운 구원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또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지로 주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억지로 줄 만큼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은혜를 무가치하게, 가치 없는 것으로 억지로 받으려 한다라고 하라면 그는 개, 돼지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주어질 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졌을 때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무가치함,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정말 무한한 가치를 동시에 느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또 은혜를 받는 사람의 그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태도,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즉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이 제시되어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의 첫 번째 태도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나의 무가치함, 나의 죄됨, 나의 어리석음, 죄의 장아찌 같은 나의 존재, 구제불능인 존재를 깨닫고, 반대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구원의 가치를 동시에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에도 계속해서 지금 교회의 변질이 아닌 변화, 성숙을 위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엊그저께도 네 번째 말씀을 나눴지만 세 번째가 뭐였죠?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목마름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와서 물을 마시라는 거죠. 뭐예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이걸 먼저 우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대와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와 초청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 장로교 원로 목사님이신데,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이 있어요. 참 너무 귀한 그러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 누군가를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한다든가 손님을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에 대한 사랑, 그렇죠? 누군가를 초대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람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초대할 수 있고, 그렇죠? 초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초대는 불가능한 거고, 그 누군가가 오면 맛있게 음식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와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응? 초대는 했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를 만큼 이게 괴면적이면 그거는 초대가 환대가 아니잖아요. 초대와 환대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런 어떤 환대를 이제 느끼게끔 해놓고 초대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대에 부응하게 되면 그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은혜들은 이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다 준비되어진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초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 그 열심이라는 것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냐면 안타까움이 들어있어요. 안타까움. 사랑이죠. 그 사랑이 안타까움인데 오늘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오호라. 우리 옛 선조들의 표현을 말하면 오호 통제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과 하나님의 초청,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맨 앞에서 슬프다. 이게 오호라만 슬프다. 오호 통제라. 안타깝다. 슬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초청해 놓으시고 초청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오호라, 오호 통제라, 슬프다라고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환대가 필요한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물이 없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사태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요.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그저 제 잘난 줄 알고 그저 세상의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자신의 문제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우셨고 슬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시는데 오늘 이 1절에 벌써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오호라 너희 뭐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러지 않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는 이 단어 속에 또 귀한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은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그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배제시킴이 없어요. 사람은 내 편, 네 편,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내 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배제함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들어요. 내 편, 내 사람, 뭔 일을 해도 내 사람, 내가 나하고 마음이 맞는다는 표현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하나님에게 배제함이 없는데 왜 우리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왜 칼질을 하고 왜 가지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그 어떤 자도 배제시킴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건 뭐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야 돼. 자신이 나 자신의 무가치함,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신 가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신의 죄됨을 모르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물로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오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뭡니까? 그 물이 뭡니까?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한 생명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키는 거다?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단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축복,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명, 그 생명이 풍성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